오늘 말씀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부으시냐면 생기를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로 시작했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살 길과 죽을 길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사망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선악과의 그 열매가 지가 썩었고 창자에 구더기에 있다면 안 따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탓하면 안 되면 마귀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선악과의 열매를 보니까 자기 생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선택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산 것입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지혜롭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지혜롭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다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난 손해본다. 나는 지혜롭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선 그 사람들의 삶이 돌파하거나 승리하는 것을 내가 눈뜨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듯 보이는데 나중엔 다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제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은 주의하라. 너희들의 태도에 따라서 너희 인생은 달라진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천성문을 향하여 순례자입니다. 박인환 씨가 할 때 순례자요, 순례자요, 이렇게 노래도 옛날에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한 장소에 우리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7절을 봅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 이 각 사람의 행위가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의 태도가 행위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강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강야 같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 자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가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우리 지금 강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3절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모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2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알고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봅시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 나의 말씀에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월, 12월 달 승리하고 2024년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승리하며 앞으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 동안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면 고통 혹은 환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죠. 고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하냐? 원망, 불평,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제가 이 방배동서 교회를 개척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을 먹이지 않다면 다 마귀의 밥이 된다. 근데 이들 다 성장했는데 그들 다 지금 30대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뭔가 동성애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말씀을 무장한 자들은 마귀의 밥이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무장하지 않는 자는 동성애 같은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 인정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이들은 동성애 출애까지 있었어요. 철저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찬 비전이란 글까지 쓴 푸틴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식에 듣지 마시고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을 조명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51절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말씀을 갖고 있는다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여러분의 회사 또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려주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 말씀에 거한다면 기도하는 건 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토라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너희가 예수님 안에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내서 오신 분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어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내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갖고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열고서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중에 있지만 여러분도 잘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삶, 이 형통이라는 것은 성경인데 이거 언어를 보게 되면 뭐냐면 번성하고 좋은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늘 듣던 말씀이다. 또 그 말씀이 하면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불로 여러분들에 확 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그 반응이 뭐냐?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나의 삶은 형통의 삶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토마토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열매는 뭐로 결정됩니까? 열매는 토마토로 결정되는 거 열매가. 그 여기 고추 씨앗을 심었어요. 그 열매는 뭐로 결정됩니까? 고추나무에서 토마토가 납니까? 고추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결정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16절부터 23절 읽었는데 특별히 16절부터 20절에 대한 말씀의 반응과 나의 삶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낳는다니까 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면 better,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금과 지혜와 명철이 금과 은을 낳는 것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어떻게 결정될 것 같아요? 복이 있는 삶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주받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복 있는 삶을 결정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을 봅시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의 삶은 복이 있는 삶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14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에게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들 장수, 부귀, 평강, 즐거운 이 그림 보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잠언 4장 5절을 봅시다. 잠언 4장 5절에 여러분 마음을 갖고 칠지어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즉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는 말을 어기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 16장 16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태인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나중에 죽을 때 상속할 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뭐를 주라 그랬어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혜 명철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때마다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사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을 적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혜가 금보다 낫고, 그렇죠? 명철이 은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식이. 그래서 그 금과 은의 부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 그는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지어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 그러니까 금과 은이나 그 뭐지,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에 뭘 구했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너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되게 간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명철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인가?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혜를 받냐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 잠언 13장 20절을 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 사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데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지혜의 명철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남으로써 지혜의 명철을 받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타치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또 어떻게 지혜의 명철을 얻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알아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가 되면 정직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 잠언 2장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예,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얻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지혜 명철을 얻으면 지혜 명철이 어떻게 하냐? 나의 삶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치며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지혜 명철이면 그 지혜 명철은 여러분들을 성공하기에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을 봅시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결정되냐?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갖지 아니하잖아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 봅시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뭐 한다고요? 보호하리라. 또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니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항상 지혜로운 자로 지혜 그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지혜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돈의 그늘 아래에 있고 또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 봅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행하면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 지혜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요. 잠언 16장 16절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면 나의 삶은 이런 삶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잠언 아까 16장 16절에 반응했잖아요. 이번 두 번째는 잠언 16장 17절 말씀에 반응하여 정직하고 믿음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켜요. 자기의 길은 뭐예요? 크리스찬인데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직한 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어떻게 결정되냐?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요. 흥하는 인생으로 결정됩니다. 흥하는 삶으로 결정됩니다. 번창하는 삶으로 결정됩니다. 우리와 같이 잠언 14장 11절을 봅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4장 11절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할 것이나 정직한 사람의 집은 번창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 잠언 10장 17절 말씀에 반응하여 정직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흥하는 삶으로 결정된다. 또 여러분이 정직한 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요, 형통, 창대, 기도응답, 축복, 번성하는 삶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욥기 8장 6절 7절 개역 한글로 읽어봅시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너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되면 삶 자체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형통하고 창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욥기 8장 6절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만일 너가 깨끗하고 뭐 한다면 정직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만다 듣고 기도 응답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가정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 절 너가 처음엔 보잘것 없었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성할 것이다. 정직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정직한 자가 되면 어떤 삶을 사냐? 자기의 행위를 상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9절 봅시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상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직한 자가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을 봅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묘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정직한 이 잠언 16장 17절 말씀에 반응하여 정직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까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통하십니다. 잠언 3장 32절 봅시다.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묘하시나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그 군대가 SNS에 딱 때문에 이정재 그 영화배우 사진을 딱 놓고서 북한 살아남은 군인이라고 올렸어요. 이게 조작의 나라입니다. 조작의 나라. 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어리석게 우크라이나에게 군대를 파병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그 고려인이라든지 얼마든지 연극 배우들 갖고서 얼마든지 연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KBS에서 어떻게 말입니까? 여자 기자가 인터뷰했잖아요. 제네스키가 아직 북한 군인은 아직 안 들어왔다.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신문들이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방산업체의 기자였어요. 잠깐만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야지 그 무기를 팔아서 수수출을 할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또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가 볼 때 그 우크라이나는요, 북한이 미사일 개발할 때 도왔던 나라예요. 그거 우리나라 미사일 도왔던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러시아예요. 미국에서 우리에게 무기를 팔았는데 한 번도 무기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신분방 정책을 통해 갖고서 이제 러시아가 다 하고서 무역 용도도 생기고, 그때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업이냐면 불금 사업이라고 아시죠? 1995년도 다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만드는 걸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기술 나온 게 천궁입니다. 그 우리나라 이게 몇 년 전에 그게 있었죠? 헬리콥터 보면 떨어져서 많이 죽었잖아요. 불날 때 구하다가. 그래서 러시아에서 기술을 또 줘서 헬리콥터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국민 간식이 뭐냐면 오리온 초코파이와 팔도 라면이에요. 팔도 도시락. 근데 우크라이나를 보게 되면 이번에 일본 주재 대사가 야스쿠니 거기 가서 절까지 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인정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이 지구상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상관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도 상관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렌스키하고 함께 하려면 유명한 게 있습니다. 제렌스키가 원래 거짓말 잘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제렌스키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제렌스키 함께 하면 유럽에 있는 애들은 다 떨어져.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 다 뭐가 됐습니까? 기독교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다 되는 거예요. 스로바키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갖고서, 거기 우크라이나 군대가 없거든요, 지금. 자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군인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번에 북한 군인들 막 나타났는데, 그 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신문, 다 여름 옷이에요. 왜냐면 북한에서 전면에다 군대 갔는데 군대가 건설회사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옷을 보게 되면 노동복이에요. 에어버리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있는 게 또 북한 사람이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비슷한 민족이 또 있거든요. 라오스라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전쟁을 일으키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다 애국자예요. 다니엘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이라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태국이 우리나라 대해서 경례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정책을 합니까? 여러분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뭘 했냐? 우리는 정치 노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합시다. 아멘? 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10명 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기도한다면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면 선포합니다. 아멘? 예.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니까 그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SNS에다가 그것을 발표했다가 이정재 사진이 이정재가 인민군이 됐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뭐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 되니까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들 뭐가 똑같으면 제가 설교한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윗의 범죄를 통한 배워야 할 교훈이잖아요.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자기 했던 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자기들 했던 거 다 뭐냐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안 드러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해서 녹음됐던 거 다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 감춘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데, 특별히 잠언 이제 16장 18절 19절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에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되 교만과 거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 함께하여 탈취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번에 일본에서도 이게 선거 끊는데 뭐냐면 보수당에서 누가 되냐면 대학 교수들이 됐어요. 그 세 명에서 이제 이시다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안전이요. 근데 그 세 명이 그는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6.25 동란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전쟁이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전쟁 위험이 있으면요, 애국 자본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는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직장,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순결한 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 겸손하되 교만과 거만을 버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봅시다. 반응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을 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여러분의 삶이 결정됩니다. 존귀한 삶으로 결정됩니다. 잠언 18장 12절 봅시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이사야 57장 15절. 그래서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겸손하게 살겠다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 아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렇죠? 나에서 멍에를 배우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의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존귀한 삶을 됩니다.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아서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을 끄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들 삶, 가정, 일터, 직장, 사업, 건강, 재정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승리할지어다. 2024년 반대 돌파 승리할지어다. 난 그 기적의 역사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집사님 보세요. 엄청난 빛이 있었는데
하여튼 나 이게 뭐냐 돈을 달러비까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오더니 그거 다 찢어버렸어요. 그분이 그 은혜 받아서 뭐냐면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 사모님 고생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 우리 교회 또 한 집사님 딱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인 역사에서 집도 딱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모든 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되면요, 영예를 얻게 된 삶을 삽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여러분들 거만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 반응이 나오잖아요. 잠언 16장 18절 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삶을 살게. 그리고 거만하면요 해를 당하는 삶을 삽니다. 잠언 9장 12절 봅시다.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하시나 너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홀로 해를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거만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거만한 자는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잠언 24장 9절 봅시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무슨 반응이냐?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데,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좋은 것을 얻게 되면 복받는 삶으로 결정됩니다. 좋은 것을 얻고 복받는 삶으로 결정될지어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 의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럼 한번 예를 봅시다. 여러분들 선지 생도가 있는데 그가 죽었어요. 빚도 좀 있었어요. 근데 부인이 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내는 어떻게 되냐? 빚을 갚아야 되는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를 찾는 것은 인간의 말을 듣고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해야 됩니까? 자기의 인간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번에 뭐 동성애 반대하지만 말이 아니라 뭔가 해먹으려 하다가 그 목사님 막 싸우잖아 지금. 돈 갖고 싸우잖아 지금. 예? 둘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서로가 뭐 이다 삼다 하면서. 예. 보면 우리나라는 성도들이 우리나라 살릴 거예요. 목사들이 아니라. 성도는 진짜 뭐 동성애를 반대해서 나가지만 이 목사들은 뭐냐면요, 이 종교 자영업자가 되어갖고서 뭔가 한탕하려고. 야, 진짜 목사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성도들은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하여튼 그걸 볼 때 너무나 진짜 개탄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지자 생도가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4장 1절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 아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때 뭐냐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너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대로 옮겨 넣으리라. 그때 이 말씀을 줬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선지자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반응할 때 그 주 말씀에 나 저 빚쟁이로 소문이 난데 또 그렇게까지 빌리려 하면 사람들이 안 빌려줄 것입니다. 나 그러지 말고 그냥 역사해주세요. 하고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뭡니까? 이 경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 나오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하게 되리라. 그중 선지자를 신뢰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기 생각으로 막 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빌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 빌려왔습니다.
4절부터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 얘기를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이 돼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니 아들이 돼 다른 곳에 그릇에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친지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너와 너 두 아들 생활하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올바를 때 그는 다 빚도 갚고 살아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예요. 한센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한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예, 이스라엘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면 예, 나 한센병이 난다. 근데 그 나만은 어땠어요?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린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뭐 하지 않았다?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디까지 옵니까? 예, 아람은 뭐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에서 예,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로 옵니다. 왔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뭘 줬냐? 그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전발 목사 얼굴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전발 목사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0절을 봅시다. 엘리사가 말씀을 줍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실어라. 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이 말씀을 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에 고쳐 반응했잖아요. 근데 이 나만 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봅시다. 처음에 11절 봅시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되 이르되 내 생각, 여러분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남들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손 얹어 나가리라. 근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13절 읽어봅시다. 다메섹,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며 당신이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14절 봅시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니라. 그래서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중에 올바른 반응을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축복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뭐냐면 게하시가 있잖아요. 게하시 뭐였습니까? 엘리사가 남한에서 금전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뭐랍니까? 그에 대하여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탐욕에 빠져서 남한에 가서 돈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네거티브야, 포지티브가 아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남한에 있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와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그의 삶은 무슨 삶이 결정됐어요? 한센병의 삶을 사는 것을 결정됐다는 것이에요. 사울왕도요 말씀을 줄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가를 죽이라 했잖아요. 죽이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더니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잘못됐더니 어떤 역사가 일었습니까? 그에 임했던 성신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뭐가 임했습니까? 악신이 임해서 그 삶은 뭡니까? 비참한 삶. 나중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 중요한 건 일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럼 말씀을 반응할 때 말씀을 멸시가 되면 패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한번 봅시다.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지만 다시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아멘. 그래서 저를 보세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는다. 말씀을 멸시하면 무슨 삶을 산다? 패망하는 삶을 산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121편을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신 야의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는데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삶 속에 다 임합니다.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